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6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불가분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서로의 속마음과 속마음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람직한 가족 관계들이 다 그런 관계들이죠.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신앙인들을 만나실 때에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부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포인트가 각기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은혜를 받은 한 포인트는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지만 1대1로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은 중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만나 1대1로 만나서 요한복음 3장 16, 18절에 있는 온 성경의 대주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의 도를 말하는 그것도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세상에 완전히 지쳐서 떨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실 때도 사실은 정오 무렵에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1대1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에 이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부인 여자가 많은 성경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와서 율법대로라면 그런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랑을 외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말하죠. 그럼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괴로웠다. 뭔가 율법은 부족한 게 있어서 완전히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의롭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도 주어진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도 주어진 때문에 의롭습니다. 근데 율법에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한다고 그러냐? 율법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해놨는데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죄입니다. 일단 그런 죄를 짓고 나면 율법에는 반드시 의를 이루는 법이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처럼.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누구를 막느라고 다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사망에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뭐가 있나?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용서받아 살 길을 열어주었다. 즉 사랑의 길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 47절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 대강령이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늠한 여자를 붙잡고 와서 만일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쳐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게 되어지고, 만일 율법대로 때려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하는 절대 사랑이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골탕 길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가 땅에서도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고 하래. 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쳐. 근데 사람은 자기 양심을 못 속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책망당하기 전에는 죄인은 가늠한 여자 하나였어요. 현장범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묻자 거기는 모르면서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자기들이 죄를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여자를 돌면을 치고 자기부터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돌면을 놓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여자야 너를 정죄하니 어디에 있지? 주여 없습니다. 또 올라온 얘기입니다. 그들은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선생이요. 그런데 이 가늠한 여자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듣고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여러분 주여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인정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도 못 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두 배를 쳐내서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명령하며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내려와서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지만 각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모든 사람의 구세주인 예수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내 구세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비교적 늦게 20살 전 5월 둘째 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목요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부흥사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낮 성경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씩 했어요. 낮 성경 끝나고 전도사니까 축도를 하지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목이 칵 막히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르짖어 기도가 터지게 나왔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를 비는지 몰라요. 나중에 혀가 돌아가고 방안이 터지고 저녁 예배 때 교인들 와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결제시켜서 겨우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서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야 하는 순간에 컥 막힌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저는 저를 낳아준 아버지를 접촉했던 기억이 없어요. 제 3살 되던 애,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1살 얼마 됐을 때 아버님이 불의하게 돌아가셨어요. 일본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사촌 형님이 나보다 8살이 위인데 일본에서 나와서 오늘의 신사복을 입고 사촌 형에게는 꼬마 신사복을 입혀서 안고 찍은 사진이 있지만 나는 그 아버지를 한번 안아준 기억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정체기를 잘못 선택해서 불의하게 일찍 형장실로 사라지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그 아버지가 그리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성결성 첫째 목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나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일을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첫 번째 경험하게 만듦으로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평소 때부터 수없은 신유연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축구선수가 정신병 들어서 부모도 모르는 그 칼부림하는 그도 기도에서 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일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뭡니까? 가장 내 신앙의 가장 기쁜 뿌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 우리 할 때 정말 아버지한테 하듯이 아버지 이거 상의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는 지금도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아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모든 신앙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지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정 터놓고 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지만 나에게는 오직 나만의 구주,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 예수님에 감사하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뼈저린 배신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배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12대자 가운데 한 가룟 유다가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함께 잡는 신호로 다른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입맞춤함으로 예수를 파는 그런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54절로 59절에 보면 예수님 일찍이 성만찬 때에 베드로에게 네가 닭을 지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대상 뜰에 있는데 가까이 가 있어서 한 피자가 나와서 그도 예수 함께해서 딱 부인합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은 또 말합니다. 그도 그에 대해서 아니다. 3번째로 1시간쯤 뒤에 또 말하니까 나는 전혀 그를 모른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은 그때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수제자로는 제자인 베드로한테까지도 부인을 당하고, 그때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쳐서 베드로가 닭을 지내 3번 달을 붙는 그 말씀을 나서 문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로 갈 때에도 제자들은 멀찌감치 따라갔지만 가까이 가지 아니해서 주님이 힘이 다하여 십자가 지고 갈 수 쓰러질 때 남아있는 11제자 가운데 하나가 대신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경꾼 시몬이 쪄가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 판 제자님이 자살해 죽었고 목매달아 죽었고 11제자 가운데 누구도 장례도 지내주지 아니하고, 형제 남명제가 남전에서도 지내주지 아니하고, 그런 엄청난 배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 배신을 당한 모습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 63절로 65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여 때리고, 그리고 예수를 선지라고 조롱하면서 눈을 가리고 자기들 뒤에서 치면서 누가 때리는가 알아맞혀와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23장 누가복음 23장이면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헤롯의 군병들이 조롱을 하고, 39절에 보면
도적 중에 하나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참담한 수치를 당한 것도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육신에 찢기고 극한의 고통과 양손과 두 발의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타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등에는 채찍을 맞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압 내 가죽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 갈고리를 달아서 겉옷을 벗기고 왼쪽 어깨에 13번, 오른쪽 어깨에 13번, 등에 13번, 그래서 39대를 때리는데 그것이 바로 40에 하나 감매입니다. 그걸 맞아서, 근데 그 가죽 채찍 끝에 쇠 엉금새가 있어서 그것을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그런 고통을 받았고, 머리에 가시꺼물을 쓰고 피가 흘러서 이마에 들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머리에 못 박기까지 한 모든 것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일찍이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며, 그대가 고백하면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이고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지만 나를 위해서 그런 온갖 가지 뼈저린 배신의 아픔과 하늘 보좌에 있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몸이 터지는 채찍을 맞고 가시면을 쓰고 양손과 두 발의 태못이 박혀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는 자기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세요. 왜 저들이 앉아서 저들이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저들이 저런 것을 알고 보면 로마 숙적인 것처럼 저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불의의 병력으로 사고 있다. 그들을 사해주고, 그리고 같이 못 박힌 두 강도 가운데 하나 회개하는 강도가 오늘 나를 기억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니 쓰리라.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의 구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0절 말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본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은사는 성령 같고 지금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여럿이나 역사하는 하나님 한 분이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역사하는데 에베소 3장 20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능히 이에게 능히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원한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직분을 맡기는데 예수를 통해서 직임을 주고 성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서 요한복음 8장 20절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보내시는 나와 항상 함께한다. 왜 내가 그의 기쁜 자여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들도 성령받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내맡긴 모든 걸 감당해서 다 이루었다 내용은 부탐 때까지 가는 그런 은혜는 감격적인 신앙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에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